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쉼과 은혜의 시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날의 영육간의 쉼을 얻으시고 또 소성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은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고대에서는 이 단어의 외적인 의미가 매력, 매혹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후대에 와서는 그 의미가 친절한, 예의 바른이라는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또 은총이나 혜택 또는 은혜라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되었습니다. 결국 은혜라는 말은 친절함이나 은택을 베푸는 자에 대하여 이것을 받는 자가 감사를 느끼는 태도를 나타내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 받는 사람의 느낌,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뜻하지 않는 그러한 선물, 너무 감사한 그러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선물을 장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거저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거저 주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은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된 사람, 또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 그 사람을 영감의 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인즈 1893년인데요. 은혜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대신에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신다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구원을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결국은 그분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진짜로 주님께서 거저 감당해 주신, 탕감해 주시는 죄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은혜에 대한 확신을 하고 또 찬미를 부를 때도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에 관한 훌륭한 신학 서적과 또 교리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은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거나 혹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죄의 탕감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더 읽고 또
하루 기도 시간을 예전보다 10분 더 연장하고 나가서 한 사람에게 더 전도를 하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주님의 깊으신 죄 용서함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이 사람은 뭔가를 자기 스스로 이룩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빚은 모두 탕감받았지만 그 은혜를 절대로 남들과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45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한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10년 전쯤 어느 분의 소개로 한 구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하셨기 때문에 가끔씩 관공서에 가는 길에 꼭 같이 가자고 저에게 부탁을 하곤 하셨는데요. 제가 자주 도와드리고 가끔은 그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차도 마시며 인생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흔쾌히 약속을 하고요. 아침 9시 반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시면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15분, 20분 되어서 오지 않으셔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아마도 전화기도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이상하시죠? 그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분이 아닌데 또 특별히 어제 전화를 하셔서 부탁을 하셔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며 내일 꼭 만나자고 하신 분이 약속을 잃어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30분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셔서 그분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아무리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저도 부탁을 잘 들어드린 것이죠. 나중에 그분이 왜 안 나왔냐고 물으셔도 안 나오셔서 집에까지 왔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더 인내하고 그곳에 가고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았죠. 작정을 하고 20-30분을 더 기다리면서 그분이 사시는 곳 옆집에 문을 두드리고 옆집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옆집에 사는 한국분 어제 집에 들어오셨는지, 혹시 오늘 그분이 나가시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있는 힘을 다해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선생님! 박 선생님!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보세요! 제가 하도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니까 아까 옆집에서 나오셨던 분도 저에게 나오셔서 아직 안 갔냐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을 두드린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 아주 작은 신음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제가 옆집 분에게 저 소리 들리냐고 물었습니다. 묻고 같이 귀를 기울여서 같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잠꼬대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제가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음소리가 조금 더 크게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옆집 분은 그제서야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하고 911을 불렀습니다. 5분이 지나가기도 전에 소방차와 경찰차, 앰뷸런스가 무려 7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속옷바람에 박 선생님이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이 어쩌녁에 당이 떨어져서 쓰러졌는데 밤새도록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다고, 전화기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고 몸은 움직일 수가 없고 이제는 죽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점점 기력이 떨어져서 의식이 희미해 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저를 생명의 은인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제 평생에 죽어가는 한 분의 생명을 구원한 그러한 경험이죠. 그리고 그 박 선생님은 뇌 손상은 살짝 있었지만 대체로 건강 잘 회복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의 생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지나가는 지인의 도움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그날 약속을 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날 비록 박 선생님이 약속이 안 나오셨지만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박 선생님의 집에 들르지 않았으면 어찌 되었을까요? 제가 그날 박 선생님의 집에 들렸지만 한두 번 벨만 누르고 문을 두드려보고 안 계시네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박 선생님은 깊은 명상에 잠기시며 그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자체가 참 은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70평생의 삶은 그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덤으로 허락받은 은혜의 삶을 가장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고요. 2년 반 후에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겼던 형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원수를 갚지 않았고요. 대신 형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은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행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나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의 승리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를 누렸던 자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해서 별다른 큰 행사가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요. 할아버지 사울의 손자이죠.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을 때 무비보셋의 나이는 불과 5세였습니다. 유모가 그를 급히 안고 나가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때 다리가 부러져서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러한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을 나와서 20년 이상을 그는 불안과 초조 중에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과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의 모든 집안 식구들을 몰살하겠거니 생각하고 그는 분명히 숨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마을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다윗이 그를 발견한 마을을 로드발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고요.
드발이라는 말은 목원지 혹은 푸른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목원 혹은 푸른 초원이 없는 곳, 즉 사막이나 초목과 풀이 자라지 않는 그런 광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윗의 눈길을 피해 아무도 살지 않던 광야, 사막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언젠가 다윗의 군대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의 생명을 없애버릴까 하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살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고 초목도 자라지 않는 그 사망에서 평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 사람을 다윗이 찾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스스로 표현하기를 죽은 개 같은 자다라고 자신을 비유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윗은 찾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를 그렇게 찾았을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무비보셋이 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 정치 망명인인 전전긍긍하며 다윗의 눈깃을 피해 살았던 그를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찾았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찾은 이유가 사무엘하 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자신의 원수로 간주될 수 있는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으려고 했던 것은 보복이나 씨말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씨를 말리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면 결코 그는 그의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고요. 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의 행동이죠. 다윗의 생애 중에 다윗 스스로가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은 분명히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비천한 그러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또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태평성대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쩌면 무비보셋보다 못함을 알았습니다. 원래는 무비보셋이 누려야 하는 모든 복을 어쩌면 사랑하는 이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이 받아야 하는 그 특혜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자신을 축복하신다라는 것.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자에게 베풀고자 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게 오게 된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많이 배운 것이 많아서도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분의 은혜의 위대함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행사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또한 오늘 우리의 우리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자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십니까? 전혀 구원을 받을 값어치가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베풀 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도 은혜를 베풀 자를 찾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가 사무엘하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고자 한 이유는 바로 요나단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무비보셋이 은혜를 누린 것은 요나단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요나단을 생각하면 늘 그에게 빚진 것 같고 사랑을 입었기에 이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당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해 주었는데요. 집을 떠나 왕궁에서 일하는 다윗을 사랑하여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자기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때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주고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아버지의 군대가 이르기 전에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다음에 성경절들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는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20장 17절에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러한 요나단과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무비보셋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큰 사랑의 빛을 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에게 속한 모든 땅을 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궁에 와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가 살았던 궁전입니다. 다윗이 그를 왕궁에 와서 살면서 같이 식사를 해서 밥을 먹게 한 것은 다윗이 그의 자신의 친자식이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 죽었지만 이제 다윗이 그에게 새로운 아버지가 되어준 것이죠. 그는 이제 왕의 아들이 되어서 그 새로운 아버지인 다윗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항상 먼지가 일어나는 사막에서 언제나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살았었는데 언젠가 다윗의 군대가 나타나 그를 죽일까 하는
그러한 불안에 살았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왕의 아들이 다시 되어서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요나단의 은혜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은혜를 누린 무비보셋과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고 은혜를 베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의 불구자로, 죄의 사막, 세상에서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요나단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며,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감동을 받아 그의 아들을 살렸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죄로 죽어야 했던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베풀고 누리는 이야기인 구속의 경륜을 보고 읽고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동을 우리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동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준 그 덕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위이죠.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감화와 감흥이 없으십니까? 오늘도 영원히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숨쉬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 일주일 동안 큰 사고 없이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 내 곁에 가족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는 이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 두 눈과 두 귀와 입이 있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고 또 물을 마실 수도 있고 흙이 있어서 딛고 설 수 있다라는 것, 오늘 하루에 휴가도 없이 내 심장은 70년, 80년 동안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지 오묘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예수님의 그 고귀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양심은 아무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열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남들에게 은혜를 갚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